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었던 특송하신 분들 중에 제일 어렸던 특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찬양 항상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발이라고 하면 우리 신체의 맨 밑에 있으면서 또 몸을 지탱하고 옮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발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이 없다면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발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발로 살아가는 그 축구 선수들, 제가 축구 선수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단이나 호나우두?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박지성, 손흥민 정도. 요즘에 이강인이 뜨고 있는지 또 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몸값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발은 신체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했을 때 내 발은 절대 씻기실 수 없다고 했던 것도 바로 자신의 그러한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황송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체 중에 더럽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발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발이 좋은 일을 위하여 쓰인다면 바로 우리 아름다운 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된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왼발로 글을 써서 마침내 훌륭한 작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한 발만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두 발보다 더 훌륭한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은 오늘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바로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러 가는 노동자의 발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해치러 가는 강도의 발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발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발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쓴다면 오히려 그 발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발이 비록 낮은 데에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또한 오늘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는 발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절 먼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는 바로 발이 가장 소중한 지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의 발은 고달팠을 것입니다. 힘들고 그러한 고달픔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걸어서라도 가야 했던 그 발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 자신의 발이 이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예전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바로 신앙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그런 발을 통해서 여호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사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은 자손에게 기업과 평안을 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잠시도 쉼없이 발로 걸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이나 성읍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기서 떠나면서 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발은 축복과 평안의 증거가 되는 그 지체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의 발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비록 우리가 낮은 데 있고 냄새나는 발일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그 아름다운 발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의 헬라의 세계에서는 주인은 종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생사가 바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퀴리오스는 종이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지만 또 신을 부를 때도 사용하던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이름 앞에 항상 이 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오늘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바로 그분의 대속과 부활 사역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당시 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늘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지니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러한 의미가 모두 담긴 바로 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웃과 교회 앞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주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왕같이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예고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 교리 중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공경해도 오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 대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모두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어야 그분이 본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 그 나사로도 나중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다시 사셨기에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또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고 하듯이 믿음은 바로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란 나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오늘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말은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믿지 않는 그 종교 연구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성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한 성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만이 오늘 그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과 흠이 많아도 오늘 영원한 그 중보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간구와 변호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졌다고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이미 다 받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수치당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바로 보편성과 바로 풍성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곧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3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9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또 그 하나를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주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 자체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바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 기업을 나누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영원히 배제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되 불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 이전에 그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또한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 요엘서 3장 2장 3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다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되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조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께 은혜를 요청하는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8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또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밥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구주로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오늘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어린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오늘 주님은 그 귀신 들린 간질병건을 앓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그분이 능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주님을 부를 때 간절한 소망과 진실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오늘 진실한 그 믿음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주를 만날 것이고 또한 주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은 바울이 복음 전파자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주님을 어찌 부르겠으며 또한 듣지도 못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오늘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그 복음을 전하여 준 까닭에 그것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로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는 반드시 바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만드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라신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적다가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것이 당시 제자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먼저 믿고 그리고 먼저 듣고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진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는 신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자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자는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를 보낸 자의 뜻맛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오직 보내신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결코 자의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전도자는 결코 자신의 자의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전하거나 또한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 전한다면 그는 바른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 인용된 말입니다. 우리 52장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는 본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그러한 예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구원을 전하고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까지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기에 바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희생시킨 일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에 우리의 발걸음도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오늘 만민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 가지만을 전해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의 발걸음은 주께 헌신하는 발걸음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이 세상에 선행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그 발걸음을 헌신한 것이기에 그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복음 자체가 또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닌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인생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발걸음이란 단지 발로 걷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도 행위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화평과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오늘 전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발을 주셨습니다. 그 발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기에 애쓰는 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여러분들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